주의 믿음 갖고 물러나라고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로 서는 목자 내 주를 서는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르니 언제까지 내 주를 서는 목자 내 주는 서는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도와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해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리라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가면 청년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오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말씀 주신 성령을 위해 자식당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인내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를 위해서 신혜림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리석게 저질러왔던 죄들 회개하도록 도와주셨고 오늘 예배 과정 중에서 지혜를 배워 앞으로 한 주 동안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달아났습니다. 10대의 마지막을 치열하게 살아온 고3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체력 힘입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있을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간 열심히 중고등부를 위해 일한 임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 중고등부를 위해 노력할 임원의 성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한 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앞에는 주영이, 민형이 다 싸는데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메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갖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영아, 민영 반갑다. 먼 길 왔지?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져 있는 승리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공부를 잘해야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백이 있어야 앞길이 잘 열린다. 일단 스펙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승리 공식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이 승리 공식대로 이 공식대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 공식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정해놓은 이 승리 공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려 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나가고, 각양의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싫든 좋든 그렇게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자, 오늘 그런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상식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팽팽했던 이 균형이 깨지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다가오는 이 적장 골리앗은 그 모습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풍깁니다. 자, 성경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무려 4절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4장에서 7절까지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17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긴데요, 우리 초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무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산자는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 어떤 모습인지 대충 감이 잡힙니까? 자, 골리앗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리 공식에 철저하게 부합했던 인물입니다. 자, 키가 무려 2m가 훨씬 넘었습니다. 체격 조건도 엄청났지만 그의 무기, 그의 갑옷도 엄청났습니다. 자, 그가 쓴 노투구, 비늘 갑옷, 다리에 각반, 놋 단창, 이름이 어렵죠. 그렇지만 엄청난 무게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무기와 갑옷이었죠. 자, 골리앗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신체, 갑옷,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 공식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괴물 같은 장수가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봐라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이스라엘의 반응,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자, 우리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우리 혜림이가 한번 해볼까?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당연하죠. 자신들 앞에 있는 골리앗은 힘, 무기, 갑옷 그런 모든 스펙들을 제대로 갖춘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너무나 약해 보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는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보다 너무나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길래 저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사울은 서둘러 다윗을 부릅니다. 네가 정말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물어보려고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3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절 17장 33절입니다. 우리 회장 지나가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해버리지 못하리이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소년이었습니다. 어리고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어린 나이 때부터 철저하게 군사훈련과 무술을 어떤 특수한 기술을 배워왔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들판을 뛰어다니며 양을 치던 양치기였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고 훈련 받아본 경험도 없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어떠한 승리 공식도 갖추지 못한 최악의 인물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이겨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하는 거죠. 거구인 장정과 꼬마의 싸움 누가 이기는 겁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승리 공식대로라면 골리앗의 승리가 확실한 거죠.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결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승리가 상식을 벗어난 승리다라는 거죠. 승리 공식을 완전히 깨뜨려버린 기적 같은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은 칼도 창도 갑옷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격도 작고 경험도 없는 그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는 그 반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을 승리할 아무런 스펙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그를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5절 우리 세찬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자 여러분,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 공식이 아니라 새로운 승리 공식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 공식이 뭡니까?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닙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그들이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거죠. 자, 우리 47절도 한번 봅시다. 47절. 47절은 우리 류지우 목사님 읽겠습니다. 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승리의 비결, 승리의 공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죠. 눈에 보이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세상 속에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칼과 창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자, 승리 공식이 달랐던 다윗은 승리를 위한 준비도 당연히 달랐습니다. 자, 비록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군사훈련, 무술, 칼 이런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태환이 준비됐습니까? 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길었죠. 네. 자, 승리 공식이 달랐던 다윗. 세상 사람들은 칼이다, 창이다, 이것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새로운 승리 공식을 붙들고 있었죠. 자, 그러면 다윗의 삶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 공식대로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무기를 가져야 되고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 이것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삶에 있었던 준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가득했던 거죠. 들판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만나고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죠. 다윗은 들판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이 들판에서의 경험,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곧 스펙이었고 능력이었다는 거죠. 칼과 창은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칼과 창이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칼과 창으로 반드시 무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칼과 창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세상이 정해놓은 승리 공식에 맞춰서 인생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칼과 창을 준비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바라보았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지식, 직장, 스펙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모든 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시간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준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갖춘 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펙이고 백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에 이미 정해놓은 그 승리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50절입니다. 저는 오늘 딴 거 다 기억 못해도 50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50절. 우리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이 50절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자,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손에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의 손에 칼이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칼, 그 창이 지금 다윗의 손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습니다. 다윗이 졌습니까? 다윗이 패배했습니까? 다윗의 인생 실패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세상이 말하는 칼이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입니까? 저도 칼이 없거든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축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에 칼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손에 칼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칼이 없는 승리,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손에 든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세상은 칼과 창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번듯한 직장이 중요하다, 백이 있어야 된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 수많은 승리 공식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네 인생 잘 될 수 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 공식대로 살아야만, 그렇게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 앞에서 칼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칼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하는 거죠. 물매와 돌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결국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새로운 승리 공식을 세상 앞에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칼 없는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칼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이 말이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할 현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무기를 다들 갖추고 덩치는 산만해서 그렇게 다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칼도 창도 없이 물매와 돌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골리앗의 인생, 누가 위기 같습니까? 눈에 보이기는 다윗이 위기 같죠. 금방이라도 골리앗의 칼에 죽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칼과 창이 없는 다윗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난 골리앗이 위기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가난도,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성적이 내려가는 것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칼과 창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만 앉아 있어라,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열심히 선생님들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 시대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못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버린 것처럼 열심히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살아가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는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인생은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칼은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을 쥐고 창을 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칼이 여러분들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 창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학업을 하는, 공부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바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더 찾아야 되죠.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죠. 예배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이 내 힘, 내 능력에 달려있으면 여러분 어떻게든 칼과 창을 쥐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칼과 창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칼 없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든 좀 더 강한 칼과 창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는 살아가되 하나님이 없는 것 마냥 열심히 살지는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처럼 아등바등 살지는 않도록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승리 공식 칼과 창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시간이 어떠신가요? 지금 저 시간보다 그래도 정말 13분인데 광고 빨리 하고 바로 총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새롭게 단장된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주중에 조금의 만약에 뭐 준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구가 빨리 들어오고 의자나 테이블들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 장소에 예정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으니까요. 기대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는 총회가 진행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회원 우리 학생들은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꼭 많이 참여해서 발표회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나가 뭐 투표하고 뭐 이런 거 알고 맞죠? 애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 하지 말고 좀 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 9일, 10일 고3 졸업여행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할 테니까요. 고3들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진행 전에 쌤이 조금 안내를 좀 하고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